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로 19절 3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16절부터 시작. 망령되고 못 찾으셨는 게 2장 미안합니다. 2장이에요. 2장 3장이 아니고 2장 16절로 19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청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터에 새겨진 두 가지 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견고한 터에 몇 가지 인이 새겨져 있다고요? 두 가지 인이 새겨져 있다. 오늘 그 두 가지 인을 우리 마음에도 새기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가장 괴로운 시련이 뭐냐면 이 거짓된 형제들로부터 오는 시련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시련은 그것은 잘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 거짓 형제들로부터 오는 시련은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밭에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죠. 참 이것을 먹으면 배부를 건데 이걸 못 먹고 뿌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면 거둘 때는 그것이 5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하니까 웃으면서 단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을 보니까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 같이 끼었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처음에는 가라지를 확 뽑아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가라지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뿌리가 같이 뽑혀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힐 것이고 마음에 분노가 쌓일 것이고 얼굴에는 핏대가 설 것이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어든다 해도 그래도 가라지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기 때까지 그대로 놔두지 않고 뽑으면 그나마 그만한 수확량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돼서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자기 생애 중에 참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해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디모데후서에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주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유언을 남기고 했던 것처럼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복음 사역에 참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네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시면 1장 15절 보세요. 첫째 종류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진리를 버렸다 그런 뜻이죠. 진리를 버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참 괴롭게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가 그릇된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을 무너뜨릴 정도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의 역사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올 것이다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얀네와 얀브레는 그 애굽의 마술사였습니다. 애굽의 마술사가 돼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보면 거기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의 사역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요. 무슨 양육을 한다나 훈련을 한다나 하고선 몰래 들어갑니다. 공개적으로 해야지 몰래 들어가서 누구를 주로 유혹을 하냐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들은 뭘 항상 배운다고 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고 이래서 바울을 늘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얀네와 얀브레 같은 모세를 대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4장 10절을 보세요. 4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래서 진리를 떠나가 버렸다. 세상이 좋아서 믿음을 떠나갔다. 데마 같은 사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아리랑 노래 같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발병이요 아주 아픈 병입니다. 통풍이라는 병인데 영어로는 가우트라 그래요. G-O-U-T. 이 통풍은요 이 발가락에 바람만 싹 스쳐도 아프다는 그런 병입니다. 괴로운 것이고 이것은 주로 뭘 많이 먹을 때 걸리는 거냐 하면은 동물 내장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요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통풍이라는 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월요일날 나와서 등산을 자주 해가지고 요산을 빨리 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 같은 사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좋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가 그릇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몰래 사람들을 무슨 훈련인다 뭔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당을 짓는 그래가지고 펭귄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져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의 이런 아까운 데서도 바르게 행하고 계시는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떠나고 배반하고 아무리 그렇게 세속주의로 향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19절을 뭐라 그랬어요? 19절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뭐는 섰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랬어요. The foundation of God.
하나님의 터가 하나님의 터도 아주 견고한 터죠. 거기 19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Nevertheless, God's solid foundation stands firm.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가 아주 기초도 견고한데 그게 서 있는 것도 견고하게 서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지금 세상이 악하고 지금 북핵이 어쩌고 저쩌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불경건이 수위가 높고 아무리 진리를 대적하고 천만인이 거짓말을 하고 천만인이 헛된 이단 사설에 빠지고 헛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해도 견고한 터는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은 이 견고한 터 위에 딱 서서 견고한 터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무대포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인간이 죄지면 아이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김정일이가 핵 만들면 아이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역사의 계획을 딱 가지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God's decree,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냐?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만세전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영원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민을 다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니들이 자유의지로 나를 대적하니 내가 너희를 구원 못하는구나 하고 땅을 부딪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작정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100%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악과 죄와 반역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표내야 되는 거야. 그날로. 그날부로 하나님은 딱 사표내고 내가 니네들 죄악 때문에 나 하나님 못해먹었다 이러고 사표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전에 하나님의 God's decree, 하나님의 책정하신 것은 견고한 터예요.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경영한 것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좌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억만 명이 뭉쳐서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는 한 통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에요. 통 속에 물 한 방울 잠깐 있어다 말라버리는 그런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영원토록 좌절되지 아니하고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사명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 그것은 참으로 악과 죄에 흔들리지 아니한 영원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견고한 터냐? 복음 진리는 견고한 터입니다. 복음 진리. 여기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부활의 교리는 견고하게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딴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시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제가 죽을 겁니다. 다 죽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장례 친 것도 200번이 넘어요. 3년 동안에 200번도 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벌써 여기서 예배드리시다가 어느 순간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또 죽은 자 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죠. 만약에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요. 지금 텔레비 보고 놀아야 될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그리스도는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이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심판의 교리도 헛것이에요. 누가 심판합니까? 심판할 사람 없는데. 재림의 교리도 헛것이에요. 누가 재림합니까? 안 계신데. 또 구원의 교리도 헛것입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구원할 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러므로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또 부활한다는 것이 심령으로 확고하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활을 그것을 부인하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느냐? 왜 못 살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삽니까? 왜 못 삽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죽은 나 살아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시체가 3일 만에 배를 칭칭 동이고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장사되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이 많은 세상에서 복음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견고합니다. 이 견고한 터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 대한민국은 견고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은 언젠가 망해버릴 겁니다. 미국은 언젠가 망해버릴 거예요. 소련은 망해버릴 겁니다. 북한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김정일이요, 그건 아주 확고하게 망합니다. 그것은요, 그건 망할 날도 멀리 남지도 않았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은 안 망하냐? 남한도 망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은 하늘과 땅이 다 불로 녹아져 버리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망하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410년경에 로마의 고트족들, 서고트족, 웨스트 고트의 알라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로마를 완전 약탈해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프리카 히포의 목사였던 어거스틴에게 물어본 겁니다. 야, 어거스틴, 너 대답 좀 해봐라.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테오도릭 2세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는데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 20, 30년 만에 로마가 이렇게 약탈당하고 망했으니까 기독교 때문에 나라 망한 거 아니냐? 너 목사니까 한번 대답 좀 해봐.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소위 City of God, 신국론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속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세속국가와 하나님의 국가가 둘로 갈리는 것이고, 세속국가는 흥망성쇠를 계속할지라도 하나님의 국가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것이다. 로마 같은 나라가 골백번 망하고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는 것이다. 우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처럼 지금도 우리는 세속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속국가의 세금도 내고 세속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근본 충성심은 세속국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세속국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누가 통치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잘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못해가지고 세속국가가 망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도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 잘 되고 잘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전씨가 됐건 무슨 김씨가 됐건 노씨가 됐건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잘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도 평안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기총에서요,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약간 북핵 반대, 그 시청 앞에서 데모하기로 데모를 하는 건가 아니면 시위를 하는 건가, 그리고 부시 보고 제발 북한에 부시지 말라 이런 거 하고, 또 한국 정부 보고는 아니 북핵 문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국민들이 6월 위기설도 이거 떨고 있는데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시청 앞에 모여서 할 겁니다. 근데 많이 가셔서 참가하시고, 세속나라가 그 핵전쟁이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있으면 우리 강남중앙침례로 가서 그냥 이게 한복판 아니겠어요? 우리는 참 그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이야 살아남겠지만, 그러니까 보면 요새는 사람들이 다들 보면 비행기도 사고 차도 새 거로 좋은 거 바꾸고 그냥 전쟁 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가 본데, 참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견고한 터가 있습니다. 견고한 터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한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견고한 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터에는 두 가지가 거기 탁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건물을 짓게 되면 터전을 놓고서 기초석을 세우고 기초석에다 뭐라고 쓰지 않아요? 거기다가 누가 세웠다고도 쓰고 준공일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건물에 견고한 터가 있으면 그 안에 새기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터에는요 두 가지가 새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새겨진 건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게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신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만약에 온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의 자기 백성이면 아시고 말고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온 세상 사람이 다 자기 백성이다 이러고 말지. 그러나 온 세상 사람이 다 자기 백성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아시고, 미리 영원전부터 아시고 깊이 사랑하신다. 이 아신다는 것은요 아주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안다, 이게 그냥 이름 안다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안다고 하는 뜻은 이것은 목숨 맞춰 깊이 사랑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깊이 사랑하신다.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여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아무리 부흥회 많이 하고 아무리 큰 교회 이루고 해도 그것은 헛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귀신 많이 내쫓고 큰 부흥회 많이 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과연 나를 아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백성을 안다. 나는 내 백성을 알고 내 백성은 나는 목자로서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첫째는 주께서 나를 아신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께서 나를 아신다. 아실까요? 내 이름이 뭐고 내 문제가 뭐고 내 마음속에 무슨 악이 있고 무슨 선이 있고 이런 걸 아실까요? 네, 아신다. 그게 아실지 모르실지 알 게 뭐냐? 연필로 썼다가 싹 지우개로 지우면 모르시는 거 아니냐 이럴지는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견고한 터에 돌로 아주 새겨놔가지고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진리.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19절 후반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슬슬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누구냐면 고라. 나도 레위인데 레위 지파인데 모세 아론 너만 왜 다 해먹냐? 이래가지고 고라가 시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 또 시비 걸면요 언제나 거기 동조자가 있습니다. 문열이도 팬이 있다고. 이 팬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문열이도 팬이 있어요. 고라가 또 이렇게 모세 아론을 향해서 시비 걸고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레위 지파다. 이러면서 시비 걸고 나오고 하니까는 거기에 누가 따라가냐면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족장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꺾어보려고 이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땅이 탁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고라 자손은 싹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 안에 집 지고 살았을라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라 자손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250족장 고라를 쫓아갔던 고라의 팬들 그거 어떻게 됐을까? 250 이스라엘 족장은 분양을 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 다 태워서 통구이로 바비큐로 완전히 다 죽어버렸고 또 250명 족장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니네들 때문에 족장 250명 죽였다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를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거기 14,700명이 죽었다. 이 고라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요 고라 자손 온 집안 싹 망했고 이스라엘 족장 250명 죽었고 백성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과 연병 사이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고만 내리시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고만 내리시고 연병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고라의 장막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게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고라의 장막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고라의 장막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진영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 우리는 고라의 장막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부겔로, 호모게네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따라가지 말아야 돼. 얌네, 얌불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참
데이마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견고한 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요동하고 아무리 시세가 지금 악에 흔들리고 뭐가 애개개가 어떻게 되고 해도 그래도 이 세상에는 견고한 터가 딱 서 있는 것이에요.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터가 서 있고 복음이 서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딱 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견고한 것에 헌신을 하고 두 가지, 주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주의 백성은 뭐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고라의 장막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원,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시고 둘째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 성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라의 장막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내 문제를 맡아 주관하시고 날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아시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지금 헤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의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견고한 터에 새겨져 있다니 내 심령에 이 두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337장 복음성가 337장 찬양하면서 장학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